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중 하나거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인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예,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럼 넌 누구냐? 이럴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의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베드로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야 할까? 막 긴박하고 빠르고 간결하면서도 박진감이 넘치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은 훌쩍 뛰어넘고 본론부터 들어가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생한 활동을 빠른 전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심의 복음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유대적 관점에서 설명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좀 차이가 있죠. 자, 1장부터 보시면 마태복음의 1장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기에 마태는 족보로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예언된 그 왕,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에 반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족보나 탄생이야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사역의 시작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그렇게 해서 이분이 바로 지금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족보나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이야 진짜 관심이 많았겠지만.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나와요. 마태에서는.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지금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율법을 완성하고 순종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마가복음에서는요 대화 같은 건 또 안 나와요. 그냥 2, 3절로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곧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광야 시험도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의 3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뭐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가장 힘든 배고픔을 이용해서 떡으로 시험하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면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뭘로 이겼죠? 예, 바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모습, 즉 내적 승리와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면, 마가는 단 2절, 예? 아주 간단하게 기술했더라고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았고 40일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뒷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해서만 딱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즉시 행동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길게도 설명 안 해요. 예, 그냥 딱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위주로만 말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자, 그리고 복음 선포와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 그래, 이런 장면은 그래도 좀 마가와 마태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태도 마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뭐 망설이지 않아. 곧바로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태나 마가나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마태에는 또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오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긴 가르침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에서는 또 이 유명한 산상수훈이 또 없더라고요. 예. 자, 그 이유는 마태는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익숙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기에 마태는 사건보다는 그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을 많이 인용해서 말했다면 마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독자는 로마인들, 또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예, 즉 행동과 힘, 결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긴 족보나 율법 해석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분이 정말로 귀신도 이기고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 즉각적으로 능력이 보이는 그 증거들이 더 와닿았기에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하필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며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자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다들 놀라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막 말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이게 뭐 이거 부었는가 막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 내용이 많았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적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장면,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마태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서 만지신 그 사건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도 겁나 놀랐을 거예요. 자기를 만지신 걸 보고. 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가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고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레위기에 보에서 보았던 그 정결 의식에 관한 걸 이제 시행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 아무개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만 들면 소문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자, 이때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친구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이제 이쪽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입구도 찾을 수가 없고 집 문도 찾을 수가 없고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집 지붕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막 뜯어내가지고 천장에서 밑에서 그 집 안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들것에 들은 채로 메어가지고 내렸지 않습니까? 자, 저는 진짜 제가 봐도 이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작은 자야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여러분 아시죠? 누가 그 집에 있었어요? 예? 예수님 막 트집 잡는 애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 걔네들이 그 집에 또 있었던 거예요. 왜?
트집 잡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딱 그들이 거기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어찌 이렇게 말한단 말인가? 이건 신성무동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 않겠느냐? 하지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자, 진짜 걸어 나가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다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이건 필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여보게 보았는가? 하면서 막 난리가 나죠. 예, 난리가 나.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게 보시면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그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도 세리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세리마태를 레이라고 적어놓고 있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정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세리는 로마에 내 세금을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그런 치부를 받았었던 거죠. 그렇기에 죄인이었죠. 죄인. 그런데 그런 마태를 막 제자로 부르질 않나 막 이러시니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어서 마태도 기술했던 금식 논제,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걸로 바리새인들이 막 득대같이 달려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 이 장면도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가는 이 금식 논쟁과 새 포도주 비유, 그리고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한 걸까? 이 이방인들에게. 자,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의 목적을 회복해라 라는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금식의 본질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인 거지 규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이지 억압이나 금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새로운 질서를 여시는 분이심을 마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주인이자 생명의 본질이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그 마음은 전혀 안 보고 형식적으로만 했냐 안 했냐 막 이것만 따지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3장에서도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에 지금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정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고쳐주십니다. 예. 자, 그러자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뭘 했냐?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 안 드는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라고 의논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에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우선서 사장에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은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만큼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이 긴 말씀을 마가도 다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갑자기 일고 배를 집어삼키듯이 큰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진 그 사건이죠. 자,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 제자들의 믿음 적음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마가는 자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에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아시죠? 마태는 여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말한 데 반해서 마가는 귀신 들린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가는 이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고 여러 번 쇠사슬에 매였던 거 그리고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뭐 힘도 겁나 센 걸 막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묘사하면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보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그들의 정체가 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함에서 물어보셨던 거거든요.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속에 수천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옵소서. 저희를 차라리 내보내실 거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저는 군대 귀신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귀신들이 예수님의 자신들을 영원한 결박장소, 지옥, 저 무적행으로 가거라 라고 하실까봐 막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 지역에 있게만 해달라는 뜻으로 다른 존재 속으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돼지라는 존재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속성과 비슷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이 했던 거였고, 그들은 이제 이미 예수님께 굴복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귀신의 존재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적인 거죠. 하나님을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려 했던 겁니다. 자, 귀신들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한다면 최소한 다른 생명들을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버린 거거든요. 즉 귀신의 본질은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자임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진짜 본성, 즉 파괴와 죽음의 세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몰랐던 게 아니겠죠. 아셨고 그래서 일부러 허락하셨던 거였던 겁니다. 자, 이를 지켜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가가지고는 마을 여러 마을에 가가지고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그리고 돼지의 일을 막 그들에게 막 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온 거죠. 예수를 보러. 그리고 보고는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강구를 하거든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만을 보고 그 대단하신 예수님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처음 배웠고 정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해진 걸 보고 너무 놀랍고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여기 계시다가 더 큰 손실이 있을까봐 떠나기를 강구했던 겁니다. 정말 이들도 대박이죠. 자, 이어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가, 그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오래된 그 혈류병이 나을 거라고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가지고 만졌던 그 혈류병을 앓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제 또 누가복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이 이야기는 좀 더 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유대인 전통 속에서 오신 그 약속의 왕, 그 메시아에 집중했다면, 마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었기에 오늘 보신 그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속에 기록된 그 치유와 이적이 총 11건이나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 굉장히 전개가 빠른 거죠. 역동감도 있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자, 마가는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병이 낫고, 명령하시자마자 곧 귀신이 나가고, 손을 내미시자마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확신시키려는 그런 마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나요? 저희에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럼 바로 나올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